우리 열왕기상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 길을 알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성경은 오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오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상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 상태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떤 상태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오직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임이 확인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 뭐죠? 내 상태가 오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음 운동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서론 말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자녀를 돈 되는 자리에 앉힐 생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나오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안 나왔나요? 주일날?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상황 해결이죠. 네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황 해결하려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지처럼 살아도 복음 운동하다 가야 한다. 이게 우리의 뭐죠? 상태입니다.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게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있는 내가, 그것이 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상태는 뭐죠? 유월절 상태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 해결이 아니라 나의 상태 회복과 누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OECD, 제가 OECD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선진국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죠. 가입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4년 연속 1위를 했어요. 1등 할 게 하나 있긴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안타깝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0분에 한 명씩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예배 시작하고 마치면 거의 1시간이니까 2명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2명만 죽을까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2명이 죽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2명이 죽는 거예요. 어떨 때는 3명도 죽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자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방법이 있겠죠. 자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살을 꼭 자살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갈등, 오해, 화나는 거, 또 뭐가 있죠? 시기, 질투. 자살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자살은 해결돼요. 자살만 해결되는 게 아니죠. 갈등, 오해, 화, 시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요. 그 핏값으로 받았던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 가져가서 던져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건 핏값이니까 성전에 두지 말고 땅을 사자.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의 성취죠? 예레미야의 글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죠? 말씀 성취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냐는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죠? 성경은 오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의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직인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의 상태를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오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은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죠. 자살하는 그 순간에 다른 의지에 붙잡힌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꼭 자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살 안 해봤으니까 그냥 대충 짐작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해보신 적 있어요? 시도를? 막 진짜 막 실감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있겠죠. 그분은 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알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다른 의지에 붙잡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확 나죠. 여러분들의 의지로 화가 막 납니까? 근데 화의 불씨를 막 태워야지 이러면서 아니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냥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영적 문제는 끝났어요. 그렇죠? 마귀 자녀됐던 세상 풍속을 따랐던 나의 과거는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안 읽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12절까지만 읽잖아 우리가. 13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바요나 시므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렇게 써있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써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주면서 생일 선물 주면서 자기 생일은 며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주잖아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뭐죠? 품앗이.
나 생일날 나 선물 줄 사람 없으니까 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오늘 뭐라고 써있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은혜 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신학 용어가 뭐죠? 성육신.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이 왜 망하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 지식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4장 1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우리가 이따 본문에서 얘기할 절대 불가능해요. 애굽에서 400년간 나오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죠? 아무도 몰라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힘들었으니까. 근데 못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뭘 얘기하죠?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식이 없어서라고 써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 상태를 영적 문제라 그러고 절대 불가능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좀 다르죠. 영적인 문제는 불신자들의 원인은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한테 야, 그 영적인 문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구나. 말씀이 있다면 어디로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만 안 나오는 사람들 모르니까 뭔 소리인지 그 영적인 문제예요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죠? 최윤희 권사님인가? 아닌가? 맞아요. 성을 제대로 맞추네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아멘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새 나라. 세상 나라를, 육신의 나라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의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사단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세상 나라의 배경은 사단의 나라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나라의 일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정의가 나와 있어요. 거짓말이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는 그 일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거짓말쟁이.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일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무슨 미션이라고 하죠? 지상 명령. 뭐 이렇게 해요. 지상 명령.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 인생에 사건이 자꾸 터져요. 자살이라 그러면 너무 좀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찾아가죠. 그리고 뭐 하죠?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세상 나라를 살리죠. 그게 하나님이 원인이 된 사건인 거예요. 갈등, 오해, 화, 시기, 질투, 내 안에 그것이 일어날 때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인이 된 사건 아닙니까? 뭐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션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하고 있죠?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또 넘어지네. 아이고 잘한다. 그렇죠.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사단을 비웃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맞은데 또 맞으면 엄청 아프죠. 요새는 학교에서 안 때린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저랑 저보다 연배가 다 많으시고 비슷하니까 엄청 맞았어요. 목사 될 걸 줄 알았으면 열심히 잘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진짜 엄청 맞고 다녔어요, 학교를. 진짜 치사하게 때리는 데만 때려. 자세를 바꿔도 때리는 데만 때리죠. 정말 아프죠. 사단의 머리에 깨졌죠,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계속 깨트려야 돼요. 그 깨트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사단은 무릎 꿇어요.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짓밟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그 휴가를 이제 쓰려고 휴가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휴가를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휴가를 갔다 오는 주가 세계 청년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월요일날. 근데 이제 모든 집회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 협박을 받아가지고 휴가인데 가야 되나 말이야 고민하다 갔어요. 수련회 마치고 내려오는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엔진이 막 그 경운기 떨듯이 떠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휴가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어차피 집에 오니까 저녁이고 해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공주에 가가지고 뭐 하나 막 갈면 되겠지 싶어서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업사를 들어가야 된대요. 저 지금 무슨 기간이죠? 휴가 기간이죠 지금 내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지 진짜. 그래서 이제 대전까지 갔어요. 그때 이미 시간이 오후 3시인가 그랬어. 대전에 공업사 들어가니까 2시간 걸린대요 점검하는 데만. 그래서 한숨을 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2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의자에 누워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2시간 있다 사장님이 오시더니 잠깐 나오시라고 나갔더니 자동차를 딱 보여주는데 모르죠 뭔지. 엔진이 고장났다는 거야. 저는 차를 고치러 갔는데 엔진이 고장났다면서 폐차시킬래요? 아니면 엔진을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폐차시킬 수는 없잖아요 차를. 그럼 엔진을 갈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엔진 가는데 2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난 한 5, 6만 원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내가 휴가니까 이번 한 주는 좀 타고 다음 주에 맡겨도 될까 하니까 지금 안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알았다고 해서 휴가니까 어디 놀러 가려고 짐 싼 거를 주저앉아 매가지고 이제 버스 타러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불쌍했는지 제가 버스 타는 데까지 태워다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서 버스 타고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 거리가. 근데 차 안에 불교 동자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상태가 어떻죠? 지금 저는 완전히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날따라 너무 더웠어. 또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내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못했지만 제가 그분한테 영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있으니까 믿겠죠. 자기 집사람들이 다 믿는데 거기에서 못 나오면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 운명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돼 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니까 차가 딱 섰어요. 그래. 버스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도축까지 가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이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제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엔진을 들으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근데 원래 공업사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우리 모르니까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서 모르지만 자기가 2시간 동안 엔진을 계속 봐놓고 나한테 얘기했으면서 이틀 동안 다시 다 뜯어본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서 원인을 찾았대요. 엔진 안 갈아도 된다고. 할렐루야죠.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제가 듣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 해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 해결하려면 안 돼요. 내 상태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청년한테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묵상 좀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상황을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 묵상 안 해도 내 상태가 어떤 상태죠? 그리스도 오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오른편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위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편이란 말은. 근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여러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때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된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죠? 나의 능력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 오직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원래 성경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받은 자들. 다윗이 복받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했죠? 죄가 사함을 받는 것. 일한 것이 없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행위로 인한 대가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어디에서요? 세상 나라에서. 그렇죠. 내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되죠. 이제 구원 상태를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제 유월절 유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대가 이방에서 400년간 계기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때가 차면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서 나아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보일 건데 왜 내려가서 그랬죠? 그게 유월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5장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3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들으면 하나님이 부동산 하신 줄 알겠어. 계속 땅으로 가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희생의 제사를 또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확인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때 뭐가 일어나죠?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성취되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은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지만 우리에게 뭐죠? 구원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써있죠? 표적이죠. 그 표적이 뭐예요? 피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복음 운동이에요. 제가 오늘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왜 그랬죠? 그 이유가 뭐죠? 모르면 뭐라고? 모르면 뭐라 그래요? 모르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진짜 모르겠어. 왜 그러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죠. 이삭이 어땠을까요? 질문했겠죠.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모르겠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왜 죽어야 되죠? 모르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모든 것 속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유와 조건과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복음 가졌잖아요. 이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가진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다면 이제 그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복음 운동인 겁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이 문제의, 이 일의 원인이 뭐예요? 이 정답이 뭐예요? 해답이 뭐예요? 상황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표정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돼요? 상태가 돼야 돼요. 구원 상태.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 그랬죠. 여러분, 좋은 일이 뭐죠? 지금 향유를 깨뜨렸죠. 제자들이 비판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딱 했죠. 아, 내가 실수했나? 이 비싼 거 팔아가지고 다른 거 할 걸 그랬나? 순간 상황에 속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좋은 일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유도 상황도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를. 우리 이번에 원네스 콘서트 했죠. 저 보면서 와 진짜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번에 처음 한 거잖아요. 그죠? 1회. 근데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악기를 키는데 뭐가 전달돼야 된다? 나의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악기를 못 켜요. 그럼 나는 전달이 못 되나?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한 상태라면 내 자녀에게 욕을 해도 복음이 증거된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상태라니까요. 아이들 맞으면 상처받아서 나중에 막 이렇게 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엄청 맞았어요. 상처 안 돼요, 여러분. 상태가 복음이라면 욕을 해도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의 상태예요. 저는 좋은 일을 좋은 땅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이 뭡니까? 건너뛰고 60배, 30배, 100배. 이게 좋은 땅 같죠? 좋은 땅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땅이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뭘 남기겠죠? 나의 상태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죠. 아까 이제 뭐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가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고 내 자녀가 복음 가졌다면 모든 것을 복음 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생각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차단을 당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는데요? 복음 가졌는데 맞아요. 근데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잔소리 같지만 예배 나와라 그러죠. 근데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배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은 뭐죠? 예배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모르겠어요. 주중에 뭐 다락방도 하겠지만 주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혹시 있나요? 아이들이 진짜 그 주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을까요? 저 몰라서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이들이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집중 시간이 몇 분이죠? 3분. 8시에부터 나온다고 합시다. 9시, 11시. 3분 하면 39, 9분. 10분 집중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날은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 주일날은 다른 일정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온종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쁘니까. 자,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인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이 지혜가 10배나 뛰어났잖아요. 그거 공부 열심히 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상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으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회개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충분하고 만족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죠?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 1명, 2명, 뭐야 이거? 잘못됐는데? 부끄럽죠, 천국 갈 자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천국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먹지 걱정할까요? 안 하겠죠. 어디 살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걱정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빨리 끝내야겠죠? 12시네. 아침입니다. 낮, 밤. 요새 또 이게 핫한 그 유행어 아닙니까? 아침, 낮, 밤.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라 그랬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면 돼요. 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서 딱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제 상태예요. 밤에 무슨 꿈을 꿨든 간에 아침에 눈을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남편이 밤새 술 먹었어요. 막 진짜 막 인도를 막 기어 올라가고 있고 막 난리 났어 지금 막. 여기가 안방이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로 가죠? 새벽 5시에 집에 왔어. 그게 그 사람의 현주소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라는 거예요. 집으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속이 아픈 거지 뭐. 그렇죠?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짧게라도. 류 목사님 막 3시간 동안 하신다는데 저는 일단 움직이면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하시면 돼요, 3시간. 자, 아침, 낮, 1 사건 만남. 거기서 뭘 찾는 거다? 의미를 찾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여러분, 아침에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없다면요, 낮에 의미를 찾는 건 불가능해요. 당연하겠죠. 말씀이 없는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하죠? 제가 이제 우리 부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고도 아까 우리 좋은 땅 읽었죠? 좋은 땅이 뭐야 그러면 90%가 몰라요. 읽었는데 같이. 좋은 땅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읽었는데 모르죠? 안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예를 들자면. 말씀이 없는데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낮에는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밤에는 뭐 하는 거죠? 정리하는 겁니다. 자, 무슨 정리냐면 어떤 만남을 놓고
우리가 그냥 당일날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안 끝나는 게 있잖아요. 한번 눈에 걸리적거리잖아요. 계속 걸리적거리잖아요. 저 어떻게 하지 진짜. 물론 제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쌍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싫어하는 건 자기 자유라. 그건 상황이니까. 내 상태는 뭐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저랑 2년 동안 이제 다락방을 하시는 완전 불신자에서 이제 복음 듣고 지금 한 2년째 이제 다락방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잘 듣는 것 같은데 끝나면은 질문이 똑같아. 저는 2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질문. 그 사람이 약간 정상적인 분이에요. 아니, 맨날 포럼 끝나고 하는 말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안 믿어져요. 한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안 믿어요. 그 다음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무슨 말 맞겠어요? 2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서로 얼마나 힘들겠어. 난 솔직히 중간에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맨날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근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야 지금 이거. 그러고 있는데 어제 다락방을 마치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창세기 22장 가지고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이삭에게 절대 불가능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쓰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죠? 성경은 오직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뭘 준비하신 거죠? 너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포럼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비롭대요. 은혜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뭘 하시냐면 예전에 들었다면 똑같이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진대요. 저 거기서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잘 몰랐어요. 왜? 나는 이 사람이 나랑 싸우려는 줄 알았어, 계속.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얘기하지 말고 나의 오늘 속에서 나를 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굴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현장에 복음이 필요함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나의 상태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황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건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항상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내 자녀를 말씀 듣는 곳으로부터 차단시키지 마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녀가 내가 아침을 시작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준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를 살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잠자기 전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자리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력화되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상태, 그게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그 상태가 확인되고 누려지고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한 주간 나의 상태로 유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나의 구원의 상태가 전달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상태,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 오직 하나님의 상태를 누리고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태가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물질 주님께서 기억하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되고 교회와 현장과 내 개인의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드린 자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유월절 상태를 현장에 전달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